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믿음으로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60년의 은혜, 담장을 넘어 열방으로. 뭐냐면 은혜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계속 좋고 하다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잠깐 기쁜 게 아니고 이 기쁜 게 이렇게 계속 너무 기쁘면 얼굴에도 티가 나고, 그렇죠? 너무 기쁘다 보면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흘러 넘치는 거. 흘러서 흘러가는 그게 표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힌트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큐티 책을 봤는데 몇 권이 남았었어요. 12월 마지막 거의 됐는데도 큐티 책이 남았어요. 1월 달 큐티 책을 이제 벌써 12월에 판매를 했는데 1월이 되기 전에 더 많이 주문했는데 금방 한 주, 2주 되기 전에 그냥 다 사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더 많이 샀는데도 금방 나가는 거 보면서 이거 좋은 징조다. 1월이 되니까 뭐냐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좋은 징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이게 해를 나눠 주신 것 같아요. 2026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시간적으로는 나눠줬는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셨어요. 5,000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셀 때 남자들만 세요. 남자 어른들만.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떡을 사서 먹이겠다. 떡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거에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있으셨어요. 보면은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어떻게 하려고 물어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물어보셨대요.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빌립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고자 하시려고 시험을 하신 겁니다. 시험마다 함정이 있잖아요. 이게 답을 잘 고르기 힘든 그 함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장소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많이 사야 되니까 코스트코로 가야 됩니다. 월마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도 뭐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은 뭐라 그랬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함정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어떤 말투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까요? 돈 없는 거 아시면서 어디서 사냐고 물어보시니 어떤 말투로?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우리 지금 요즘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뭐 다 어느 정도 이게 다르겠지만은 뭐 100불 번다고 합시다. 200데나리온이면 2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만 불 정도 돈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줘도 2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함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 지금 돈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빌립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시험하는 거였어요. 어려움 앞에서 뭔가 갑갑한 그 상황 가운데서 빌립이 말한 그 반응이 사실 우리 반응이에요. 상식적인 반응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나도 그렇게 주님의 일 크게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섬기고 싶은데 내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돈이 부족하고 아니면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고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만 불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2만 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2만 불이 없어서.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믿음의 시험장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서 당당하게 나간 게 아니고 몰랐어요. 몰라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 근데 그냥 그래도 주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 도시락을 갖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다 몰라요.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도시락이 너무나 큰 도시락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께 나올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지금 뭔가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거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작은 것 같지만 이 일로 어떤 큰 일이 준비되고 있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일을 하셨어요. 큰 일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고 하셨고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로 3, 3, 5 이렇게 앉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사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정말 잘 분별하고 사랑하기에도 사랑을 하는 것에도 우리가 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축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슨 뜻이가요? 축사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으로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도 thanks giving, giving thanks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떡은 몇 개예요? 얼마나 많은 떡이에요? 몇 개요? 그렇죠. 보리떡 5개. 그거 가지고서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입이 5,000개도 넘어. 5,000개도 넘는 입이 있는데 떡 5개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하세요. 빌립이 이 장면을 보고 이해가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가 이해되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빌립이 아니겠죠. 이 사람들 먹이는데 2만 불이 필요한데 도시락 하나 들고 감사하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빌립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100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120가지 일을 주면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120가지 한대요. 거기다 조금 더 주면 더 조금씩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다가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는 거예요. 100가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300가지 일을 하라고 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못하는 거야.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방식이 뭐가 있을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노력이 계속 더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큰 틀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큰 틀을 바꿔야 돼요. 그 큰 틀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너무 뭐가 어그러져 있고 이런 모든 상황 포함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가지고 있을 때, 돈 많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거 갖고 감사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없어요. 부족해요. 보리떡 5개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건 그 자체가 이미 기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내 인생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다른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뭐 거기 내가 받은 게 조금 받았다 하고 크게 받았다 하고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서 내가 막 많으니까 좋고 적으니까 뭐 너무 슬프고 그 자체가 지금 뭐가 이상한 거죠. 감사가 무엇이냐는 거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감사는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작년에 돌아보면 많을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그 감사의 기적의 감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기적의 감사가 우리가 드려졌는가 생각해 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해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있어서 감사,
모든 게 좋아서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기적의 감사를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순수한 진실한 그런 감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나눠주라고 하셔서 나눠주는데 떡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남자만 5천 명인데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배부르게 먹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16절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완전 최근은 아닌데 내적 치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어요?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들어서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제일 문제인데. 그 사람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지금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세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앞날을 준비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지 정말 안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빌립에게 너 돈 얼마 있는지 한번 내놔봐 했을 때 100불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100불은. 빌립은 도시락 혹시 안 싸왔을까요? 빌립은 도시락 안 싸왔을까요? 내놓을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도시락 싸왔을 수도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100불, 1000불이 있다 그래도 그거 갖고 못 하는 거예요. 2만 불이 필요한데 2만 불이 필요하고 이거 내가 먹어야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100불은 나를 위해서 써야지. 어떻게 이거 내놓냐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것. 여러분,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결핍돼요. 어차피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죄를 이기는 은혜 전혀 어림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면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죄를 이기는 은혜 전혀 풍성한 마음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 마음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생각하는 가상의 2만 불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드린 작은 것 가지고서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시네요. 2만 불 갖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드려진 작은 것, 작은 마음 그게 더 값진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다면 착각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일들 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헌신해서 하는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빌립은 주님과 마음이 통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 빌립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아이가 주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노라. 의와 평강과 희락. 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래요? 어떻게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드리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의의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계속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 주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한 공동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한 그 의의를 감사해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감사할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때 사례금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로 집값 내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맡았던 부서 중에서 70세 이상 권사님들 구역을 맡았어요. 권사님들 한 8, 90명 정도를 맡았는데 그때 예배가 10시에 있었는데 제가 늦게 생긴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면 한 5분 정도 늦겠어요. 예배에. 택시 타고 가랬더니 택시는 한 10,000원 정도 돈이 나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할까 살짝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아무리 그래도 예배에 소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늦는 것도 습관이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의미로 돈을 쓰고 예배에 늦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채워주세요 하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가서 이제 잘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이제 지난주에 같이 밥 먹자고 꼭 밥 먹자고 몇 번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그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5만 원을 주셨어요. 아니 됐다고 해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주일날 그때 이제 유스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제 제가 또 맡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는데 우리 내일부터 저녁에 기도회를 이제 하자 1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전에 10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회를 해요. 한 10일 정도는. 왜냐면 오순절날 그 전에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10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이거를 간식비로 내겠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 가볍게 쓰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간식비로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애들이 왔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떡볶이 같은 거 사오실 줄 알았는데 막 치킨에 피자에 막 엄청 많이 사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거 하루에 끝나겠어. 5만 원 가지고서. 나는 10일 쓰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선생님이 이렇게 계산을 못 하시나. 이게 어떻게 하려고 내일부터 이제 굶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다음 날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먹었어요. 10일 내내 그렇게 먹었어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셨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작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큰 걸로 또 채우시고 저도 먹고 그리고 그때 수련회 때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작은 마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주인이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냐고. 정말로 하나님 모르시는 거냐고. 우리 인생의 시험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너 나를 믿냐? 너 나에게 정말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나를 정말 믿고 있느냐? 보리떡 5개로 감사 기도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돈만 부족한 게 아니고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거 주님께서 뜻하신 거 하기에는 부족해서 아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빌립 앞에서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서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늘 감사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기쁨, 우리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쉽지 않아서 주님께 날마다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이 새해에는 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작은 우리의 도시락 가지고서 놀라운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